제가 좀 한 분을 여러분께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이십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자, 이분이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이신데요. 2차 대전 당시 독일 나치가 거의 유럽을 전쟁으로 물들이고 수많은 유태인들을 대학살할 그 당시에 독일의 목사였습니다. 이분은 나치와 히틀러를 인정할 수가 없었죠. 신앙인으로서 많은 독일 교회가 나치에 굴복하고 나치에 복종하고 따라갔을 때 이 목사님은 이건 신앙도 아니고 신앙인의 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치에 저항하고 나중에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한 것이죠. 결국 이제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2차 대전이 끝나기 얼마 전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본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마냥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꽃길인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겹고 또 아프고 눈물 나는, 그러나 가야만 하는 그런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요, 신앙인의 길인 것이죠. 그리고 본해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신앙이란 것은 결국 순종이다. 순종.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내 생명과 내 삶을 주님께 드린다.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올해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성도답게 행하라 였습니다. 성도답게 행하는 것,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에베소서에 나타난 5가지의 그 행함, 그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그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한 분들은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또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오늘부터 5주 동안 이 5가지 주제를 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자, 성도답게 행한다는 이 5가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성도답게 합당하게 행하라. 두 번째는 이방인과 불신자와 다르게 행하라. 세 번째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 네 번째, 빛 가운데 행하라. 마지막 5번째는 지혜롭게 행하라. 바로 이것이 성도답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전체 말씀을 간략하게 먼저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구원론과 교회론을 담고 있는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1부와 2부로 나눌 수가 있죠. 총 6장인데 앞에 나오는 1장에서 3장까지는 영어로 하면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바로 성도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됨.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뒤에 나오는 이제 4장에서 6장까지 이 부분은 영어로 하면 how to live. 내가 이제 성도가 되었다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성도됨에서 성도의 삶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로마서와 함께 너무나 중요한 복음과 또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먼저 성도됨이 우선인데요. 성도됨.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늘의 복을 말씀합니다. 하늘의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지난 새해 밝았을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받으세요. 오복이죠. 오복.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걸 우리가 오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죠. 첫째, 수라 하면 오래 사는 거예요.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부는 물질, 돈 많이 버는 것을 복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 강령이라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또 걱정 없으면 그걸 복이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유호덕, 덕을 좋아하고 덕스럽게 사는 것을 복이라 했습니다. 마지막, 고종명, 나의 명대로 살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으면 그것을 복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입니다. 오복이죠.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것을 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오래 사셨습니까? 아니요.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부유하셨습니까? 아니요. 머리 둘 곳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저주, 침뱉음을 받고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고종명도 아니죠. 명대로도 아니에요. 편안하게 죽지도 못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의 죽음을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오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 그것은 삼위일체의 복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1부에도 한 가정이, 2부에도 우리 두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오늘 1월 8일 우리 교회 등록한 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오늘 등록하신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정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되기로 택해 주셨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것이 성자의 복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쳐 주셨다. 여러분, 인이라 하면 도장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도장을 찍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도장은 여러분 소유권입니다. 딱 도장을 찍고 이것은 이제 내 것이다. 성령님이 구원의 확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고 구원받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이라 천국 갈 때까지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 찍어 주시사 구원의 확증을 주셨다. 이것이 세상의 복과 비길 수 없는 참된 영원한 하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4장부터 시작합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 1절 말씀,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1장에서 3장 전체를 담았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고 성도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도답게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성도가 되었으니 성도답게 성도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여기에 삶이 있고 행함이 있고 윤리가 있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그저 믿기만 하면 끝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죠. 그러나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5주에 걸쳐서 성도의 삶을, 성도에 합당한 행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하고 있죠. 합당하게 행하라. 여기서 여러분 행한다는 것은 원래 성경 원문의 뜻이 걷다 이런 뜻이에요. 걷다. 합당하게 걸어가라. 성도답게 걸어가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갈 것입니까? 올 한 해 새해에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성도로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도답게 걸어가자. 벌써 오늘 1월 8일입니다. 올 한 해 8걸음을 우리가 내딛었습니다. 이렇게 걷다 보면 또 한 해가 지나가겠죠. 또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시간들을 마치게 될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로서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는 성도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도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합당하게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균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됨이 있고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성도됨은 믿음이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은 행함에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도됨과 성도의 삶이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성도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는데 성도답게 살지 못한다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이 역시 균형 잡힌 그런 성도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어야 하고 또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바로 이 균형이 바로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4장 2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합당한 삶이다.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겸손, 예수님의 마음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바로 낮은 마음인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2장 3절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며 그리고 또한 타인을 높이는 것이죠. 자, 제가 밑에 화살표로 해놨습니다. 나는 낮게, 남은 낮게, 이것입니다. 혹시 우리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받침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읒과 시옷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나를 더 낮게 여기고 타인, 남은 더 낮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나냐? 저 사람은 틀렸어. 내가 맞아.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죠. 아, 장로님이 훨씬 저보다 낫습니다. 권사님이 훨씬 저보다 낫습니다. 집사님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타인을 높여주고 나 자신을 낮추는 것, 바로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온유죠. 온유함은 보통 우리가 부드러움을 생각합니다. 약하고 마냥 부드러운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원래 온유에 담긴 뜻은 절제된 힘이에요. 폭풍 같은 휘몰아치는 힘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절제하고 또 절제해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란 것입니다. 이 온유함이 분노를 녹일 수 있고 타인의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타인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을 품을 때에 이 분노의 세상, 여러분 얼마나 분노가 가득한 세상입니까? 참지를 못하고 그리고 터뜨리고 해치고 죽이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만이 이 세상을 녹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오래 참음의 원래 뜻은 끓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게 해라. 자, 제가 여러분 송구영 신예매도 말씀드렸지만 밤에 야식으로 라면을 끓입니다. 올해는 좀 절제해야 되는데 냄비에다가 물을 끓여요. 라면 먹으려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물이 끓으니까 냄비가 끓어오르죠. 뚜껑이 덜썩덜썩 한다는 말이에요. 계속 끓다 보면은 결국 그게 흘러 넘쳐서 뚜껑이 확 열리죠.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 내가 화가 나서 그냥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그냥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그 말을 하고 그렇게 그냥 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란 말이 바로 원래 뜻이 끓기 위해 오래 걸리게 한다, 이 말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지금 참지 못하고 급한가. 가끔 저도 요즘은 이 하절이 와서는 제가 엘리베이터 탈 일이 거의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이제 제가 갈 층수를 누른단 말이에요. 7층에 갑니다. 누르고 뭘 눌러요? 문 닫힘 버튼.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한 2, 3초만 기다리면 닫히는데 다른 사람이 또 타려고 오는데도 보고 빨리 눌러요. 얼마나 급합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도
앞에 차가 빨리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어차피 빨리 가봐야 5분 10분인데도 그냥 쫙 차선을 그냥 팍 그냥 침범해가지고 또 팍 앞으로 끼어들어가지고, 그죠? 얼마나 급한지. 오늘도 지금 여러분 예배 시간 지금 조금 설교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몇 분만 지나면 우리 얼마나 급합니까? 이제 시계를 보기 시작해요. 12시만 넘으면 시계를 보면서 가끔은 저보라고 이제 시계를 막 가리킵니다. 목사님. 아니면 시계가 있는데도 뒤를 봐요. 뒤에 시계. 얼마나 급합니까, 우리가? 그 예배 시간 5분, 10분,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급하고 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참으라, 또 참으라, 오래 참으라. 올해는 오래 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오래 좀 참아야죠. 예수님의 마음에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나 자신을 낮추고 온유한 마음으로 품고 오래 참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게 서로 용납하라, 받아주라는 거예요. 서로 받아주라. 나와 다르지만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받아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랑이 가운데 나오죠. 사랑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행하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고 모든 것을 견디고 그 사람을,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받아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 사랑 가운데 이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를 용납하면서 정말 성도답게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인 것이죠. 마지막 오늘 3절 말씀입니다.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으니 성도답게 합당하게 행하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합당하게 행하면, 그렇게 걷다 보면 결국 우리는 연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연합, 하나됨, 우리 성도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바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4절에서 6절 말씀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요. 이 노래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일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평화라는 그 줄로 우리 하적교회를 묶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어요. 그 평화, 샬롬이라는 줄로 그 줄을 묶어 주셨는데 그 줄이 풀리지 않도록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죠. 힘써 지키라.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우리에게 힘써 지키라고 말씀할까요? 이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하적교회를 하나로 묶어 주셨는데 그 줄이 때로는 느슨해지고 풀어지고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느슨해지지 않고 풀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도록 힘써 지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다.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깨트리는 많은 것들이 있죠. 오히려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서로 오래 참고 용납하지 않고 교만하고 거친 언사로 남을 판단하고 말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툰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로 합당하지 않고 교회로서도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됨은 힘든 것이지만 힘써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하적교회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이 우리를 그 샬롬이라는 줄로 묶어주신 것 힘써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써 지켜야죠. 하나님을 힘써 지키고 더 단단히 묶어서 풀어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 하적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진정한 성도로, 진정한 교회로 함께 나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혹시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며 사랑으로 우리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로서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우리는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도답게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교회이기에 진정 성도로 합당하게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참된 성도, 참된 교회, 우리 하적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시간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